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통독이 진행 중이에요. 잘 하고 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벌써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하루 힘겹게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넘어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하루 먼저 읽고 밤늦게 읽고 잠자기 전에 읽고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저에게 제보들 해주시는데 응원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니까 출애굽기까지는 좀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레위기서부터 어떤 분은 4번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내가 잘못된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레위기를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 없는 본문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버려질 만한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MBTI라는 게 있어요. MBTI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MBTI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고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을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3갈래의 길이 있다면 오른쪽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가운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왼쪽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것에 따라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더라라는 그 카테고리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MBTI거든요. 성격 심리 검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전문용어로 선호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앞에서 선호하는 방향을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것들이 이런 심리 검사들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MBTI 공부하셨는데요. 질문 있어요. 라고 그래요. 목사님, 유형별로, 성격별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를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오, 그렇죠. 성격별로 설교를 듣는 모습이 다를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성격대로 드리는 예배,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좀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은도요, 우리의 성격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면 행동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거든요. 성격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대로 남을 판단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흔히들 하는 말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대로 판단하고요, 성격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성격대로 설교를 듣는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MBTI에서 이렇게 4가지 크게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4가지 유형 중에 맨 마지막 그 검사하는 유형이 행동 양식을 구분하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흔히들 J와 P로 나눠져요. J형과 P형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J형들은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뚜렷한 걸 좋아하겠죠. 차곡차곡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계획적이고 변수가 없는 것을 좋아하는 게 J유형들이에요. 반면 P유형들은요, 일을 몰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계획적이라기보다 정보를 수집하고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학창시절에 방학 끝나기 2, 3일 전에 내가 일기를 몰아서 썼다 이러면 P형들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들은 결과물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보를 모으는데 정작 그걸 이렇게 표현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P형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P형들이 끝에 P형들은 이래요. 이제 누가 막 억울한 일을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목사님 그 얘기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내가 그 지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당황해서 그 얘기를 못했네. 이거 P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P형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형들이 선호하는 설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물론 100% P형들이 선호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았다 하면 여러분 P형들이세요. 그리고 김성호 선생님 설교 별론데?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J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듣고도 이제 은혜가 되는데 더 이상 안 들어봐도 돼 하는 사람들 P형들이에요. 도대체 근데 어떻게 할 거지? 제목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J형들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셨던 부분이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이름이 아니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누군가를 수식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죠. 그리고 쭉 낳고 해서 그 끝이 아담의 족보의 끝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5장의 끝을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 족보가 딱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그 낳고가 누구를 수식한다고요? 노아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예가 시작이 돼요.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이렇게 쭉 이어져요. 11장에. 이 셈의 족보는 결국 누구를 수식하냐면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렇듯 성경의 족보는 누군가를 수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주인공인데 갑자기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레위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서 끝이 나냐면 출애굽기 6장 26절과 27절에 끝이 나요. 레위의 자손으로 6장에 시작해서 쭉 그 끝에 누구를 수식할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모세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 이 인생 살아서 뭐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이유,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수식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 때문에? 수식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도피 생활을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이적을 보이세요. 두 가지 이적을 보이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모세지만 그 뒤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이 생겨요. 리닝제스 통독을 하면서 이거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아내인 십보라의 빠른 대처로 모세가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근데 먼저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히브리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뒤적뒤적한 사람들 J형들이에요.
이분들 이렇게 기초와 탄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구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P형은 일단 듣고 보자. 재밌네. 이거예요. 벌써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 J형이고 P형인지. 감사해서 그래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먼저 모세는 히브리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7장 그 히브리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할례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언약이다라고 창세기 17장 10절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할례를 얼마 만에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손에서 3달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원어에서 보니까 이걸 단수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2명인데 단수로 쓰였다는 것은 한 명은 할례를 받았고 한 명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어찌됐건 둘 중에 한 명이 할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올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아내 십보라가 재빨리 아들의 표피를 자르고 그 표피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이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의 표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할례는 언약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행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모세의 자녀는 어떤 이유에선지 오랫동안 미디안에 살았을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방 민족의 아내와 이방 민족의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어찌됐건 아들이 하나가 할례를 받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언약 백성이고 또 믿음의 후손들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나가서 나는 우리 제1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언약 백성이고 믿음의 후손이다라는 이런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변화가 뭐 별 차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주님만을 왜 바라봐야 되겠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 어디 평탄하겠느냐? 아니요,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믿음의 후손이다라는 그 확신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창세기에 보면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결국 구원의 언약의 백성과도 연결이 되지만 또 한 가지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준행해야 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과 언약 백성을 구별하는 할례조차도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신을 더욱 강화하는 것, 내 생각을 온전히 내 생각이 맞다라고 자신의 의를 강화하는 것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요,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나쁜 걸까요? 내 상황에 맞추어 사는 게 나쁜 걸까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든지 지나치다는 게 문제예요. 재물을 바라는 것,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이게 어떻게 나빠요? 최선을 다해서 내 연봉을 올리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하는 것, 이게 왜 나빠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죠. 왜 안 사랑해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사랑하죠. 저도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원고가 눈앞에서 이렇게 아른거렸어, 지금.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것, 당연히 추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나치면입니다. 지나치면.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는 것, 지나치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 지나치게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지나치게 사회적 지위를 사랑하는 것. 지나치면.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요나가 니느웨가 회복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가죠. 왜일까요? 자신의 조국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구원받는 게 싫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신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자신의 신념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섰던 것이 문제예요. 자신의 조국, 자신의 나라, 핍박받았던 자신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그 블레셋이 싫어서 자신의 나라를 더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들, 결국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들. 컴퓨터를 지나치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드릴 시간도 잊어버릴 거예요. 사람과의 만나는 걸 지나치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만 친구가 있냐? 교회만 공동체가 있냐? 더 친구 많이 사귀는 데로 갈 거예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과 23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장자. 또 25절에는 피난편이라고 그러죠. 피. 또 21절에 이적. 24절에 죽음.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피, 죽음, 이적, 장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6월절. 6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무서웠던 재앙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6월절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재앙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그 모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면 그를 아마 만일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3장에서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가정을 언약의 공동체 안에 넣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죠. 그럼 그 다음에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해야 할 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하고요. 오늘 본문 18절 이전엔 읽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뺐고 뭐 지팡이가 뱀이 변하고 이런 이적들을 만나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을 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겠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뭔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니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애굽에 형제들이 있는데 잘 있는지 좀 보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애매하게 피할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긴가민가 한 거겠죠. 그래서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집을 떠나면서 애굽에 가서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신 사건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 사이에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보여라,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라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사건을 계속 마음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훗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모세의 두리뭉실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죠.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가 벌써 지겹다라고 하시는 그 2층에 계신 집사님, 화이팅 하세요.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사명 앞에 주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신명기서의 이 세 개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모세는 더 이상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모세의 모습을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모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내의 기지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긴가민가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요구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런데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있느냐,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해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서 그 아버지를 불러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아이가 귀신 들었느냐?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었는데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할 수만 있다면. 뭐가 틀린지 아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떤 것이든 할 수만 있다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것도 되고 있으면 좋겠고요.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오늘 모세는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장인 어른에게 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좀 잘 있나 보고 올게요. 그 불과 얼마 전까지,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일도 경험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면 응답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시고 나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진짜로 마칠게요. 이게 P형들이 좋아하는 식이에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삶의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가정의 구원과 언약 백성의 편입을 만드셨고, 또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발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